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15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2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마음의 즐거움의 비결, 오늘 본문의 마음의 즐거움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과연 그가 마음의 즐거움의 유익과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마음의 즐거움을 정말 누리고 있었다면 1000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500명의 자녀를 낳거나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실상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헛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즐기고 주색 잡기에 거기에 즐기는 통에 그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즐거움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 알았어요. 유익하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보이는 환경이나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쾌락과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냥 유익하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귀하다, 그리고 이건 꼭 가져야 된다, 그런 것에 그 결과론적인 것에 우리가 살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혼이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 만족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면 감사하면 그리고 즐거워하면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기뻐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과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다투거나 그리고 막 화를 냈다, 싸움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리고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뒤숭생숭. 그리고 또 마음이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즐겁기는커녕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됩니다. 왜요? 사람과 싸웠는데도 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이 기쁨으로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불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교제를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엉망진창이 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혼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지? 내가 왜 이렇게 원망, 불만,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 있지? 즐거움 대신에 기쁨 대신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더라도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더라도 우리는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즐거움은 당연하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이 귀중한 진리를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의 비결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비결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뻐하며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두증인 사역을 딱 깨닫고 두증인 사역을 하면서부터 제 얼굴이 지금 제 얼굴에 주름이 자르자르하죠. 이게 다 웃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뻐서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명을 딱 붙잡으니까 아 내가 이제 두증이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니까 아 이제는요 정말 배고파도 감사, 잠 못 자도 감사, 비행기 타고 시달리고 다리에 막 쥐가 나도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용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아멘.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저는요 아 내가 이제 두증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 날뛰면서 정말 맨발로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두증이 사역을 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이 계속 용솟아 오르게 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악인이 암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특송하고 뭐 성가대에 서서 막 그냥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해도 악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는 게 오히려 낫지.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기도. 자,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그 일은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싹 스며들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또 커피숍에 가가지고 대화도 아주 뭐 2시간 3시간 하고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져 가지고도 계속 잠안 자고 전화만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는요 대화 자체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정직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나는 두증인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오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는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네. 죄를 지면요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으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누구와 싸우게 하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사라질까 봐 기쁨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자의 주님과의 교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우리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한 자의 기도를 주님은 신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전파함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두중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다 기쁨이 확 쏟아져 들어와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 눈물이 우리는 통탄의 탄식의 눈물이었지만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여기도 또 미워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또 미워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되게 미워하세요. 그래서 악인이 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절대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그리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막 화를 내고 누가 막 역정을 내고 누가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기쁨이 없는데 나는 기쁨이 있네. 주님 나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감사. 저렇게 화 안 내고 저렇게 썽깔 안 내고 저렇게 욕 안 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그 정말 비난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두중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마음 가운데 확.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 뛰놀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의 모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내려놔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더위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이 그 전철을 2시간씩 타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못 말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배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도를 목숨 다해 따르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도를 목숨 다해. 이 도라는 것이 뭡니까? 두중인 사역 아닙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증인,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의 비결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그런데 이 유명이라는 이 말이요. 계시록을 읽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딱 알아요. 여기에 나오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아바돈이라는 이 말은 계시록에 나오죠. 거기에 파괴자. 그래서 5개월 환란에 거기에 등장하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파괴자가 등장하죠. 바이러스 이름 아닙니까? 그 아바돈 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돈의 라이. 그래서 이 아바돈은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와 그 다음에 음부를 지배하는 유명 이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다 심판을 받고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세요. 샅샅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략을 세우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피는 음부도, 그리고 마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인정을 기뻐하고 사명을 이름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명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뜻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복음 전파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절로 기뻐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생겨서 로또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쁘면 그 기쁨을 나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내기도 힘드네, 화를 나가지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저의 이 나쁜 감정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주님과의 통로로서, 주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나를 통하여 통로로 확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나타나고 그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휘바람 불면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애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왜요? 아버지 손에 뭐 호떡이라도 들고 들어오는 줄 알고, 아빠가 뭐 바카스라도 한 병 사갖고 들어오는 줄 알고. 왜요? 아빠가 노래를 부르면 애들도 괜히 기뻐져요. 근데 아빠가 완전히 그냥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비틀비틀 오면서, 이놈들 너희들 아빠가 오기 전에 잠부터 자냐? 다 깨워놓고 막 이러면 애들이 다 바짝 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 그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으로 쏟아져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사랑의 통로가 사람들에게도 쏟아져 나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그렇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 기쁨, 즐거움, 여러분, 이 기쁨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전할 것이냐, 기쁨을 전할 것이냐는 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주위에 그 빛이 쫙, 그 기쁨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의 감사의 통로가 되어서 싹 쏟아내놓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요, 다른 사람 얘기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스승 밑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견책받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갖고 지멋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헤헤허 하면서 얼마나 웃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항상 떼쓰면서 울기만 하고 이러면요 그 어린아이 분명히 병든 거예요. 찾아가서 보세요. 병들었기 때문에 항상 떼쓰고 울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발랄한 아이, 우리가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항상 주님의 인도 가운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얼굴에 빛이 나요. 왜요? 웃음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로 표현되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을상 꽉 쓰고 그냥 하기도 힘든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얼굴에 불편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도 즐거움이, 기쁨이, 미소가 튀어오르잖아요. 아, 여기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니까 이야, 다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더위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 정형할 필요 없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의 즐거움이 자동적으로 여기 빛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육체까지도 다 상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합시오. 여러분 보텍스 맞지 말고 이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감사를 항상 우리 마음에 즐거움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천사표 화장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천사표 화장품을 우리가 얼굴에 바르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퀘스천을 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들을 구원해야 할 나는 도중인의 사명자인 것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눠주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베풀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웃음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돈 벌려고 절대로 알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알바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바하는 이유는 우리는 돈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선을,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베풀 때, 할렐루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베풀 때 우리는 금전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돈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을 더 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안 주니까 그냥 땡땡이 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보다 굳어버리잖아요. 굳으면서 어떻게 완전히 죽을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그런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선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것은 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즐기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길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을 즐겨요. 죄를 즐기고 도둑질하는 것을 즐기고 거짓말하는 것 즐기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을 즐겨요. 그거를 즐기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무엇을 즐기는가? 미련한 것을 즐겨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고 드러내놓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자, 고난받는 자들은 그날이 다 험악해요.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해요. 핍박 받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웃음도 그리고 이단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요. 험악해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잔치하잖아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순교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보고 그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다 그 날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당해도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낙을 누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정해졌다. 즐거움도 정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정해진 즐거움을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된다.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고 주님 앞에 품에 안기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게 되는 우리의 이 고난이 되어짐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이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재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느 날 쪽박 차고 나서 그들이 막 자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음주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술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게 부하고도 번뇌, 얼마나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차 한 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많을 것 같은데 고민이 더 많아요. 왜요?
이자가 올라가면 덜컥한 거야. 이거 이자 내야 되는데, 이거 은행에서 이거 대출 받았는데, 이거 어쩌, 이거 어떤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고민도 많아요. 번뇌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보이스피싱 뭐 메시지가 오고 그래도 뭐 뜯길 것도 없어. 가져갈 것도 없어. 오류 왔다가 뭐 놓고 가야 돼. 재산도 없으니까 도둑질 하러 왔다가 야, 나보다 더 가난하네. 그리고 신발이라도 벗어놓고 갈 것 같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뺏길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번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간 채소를 먹으며, 여간이라는 말이 번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 채소를 먹는 거, 이거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은 채소만 먹더만. 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요, 실제로 유익하고 나은 것은요, 채소를 먹는 겁니다. 소고기 먹으면요, 혈압만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만 높아지고 심장병만 생기고 살만 찌고, 소고기 먹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소만 먹는 것이, 이게 살찐 소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대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분은 이제 사랑하는 일만 남았네. 그런데 소 먹는 사람은 미워하는 일만 남았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소고기를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고 피를 먹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거칠어요. 그래서 채소 먹고 얌전한 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자들은 그냥 막 고기만 먹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나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유익하고 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기는 못 먹지만, 좋은 집에는 못 살지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훨씬 낫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좁은 공간에 같이 살면서 또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고, 정말 순서 돌아가면서 샤워해야 되고, 오래 샤워하게 되면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다른 사람은 찬물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코 골고 자게 되면은 옆에서 잠자기 힘들고, 그리고 또 목이 물어대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냥 막 덥기만 하고.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피곤하고 오신 이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코를 골까? 참,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따로 없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처럼 천국도 따로 없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정말 못 먹고 좁은 공간에 같이 모여 사는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성격 때문에!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성격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 근데 그 성격 때문에 계속 화되는 사람은 계속 화내. 그게 그냥 체계화됐어. 아예 그냥 그 습관화되어 있어. 그게 완전히 자신의 그 성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냥 신경질 내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은. 그러니 어떻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떠남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 돕고 하는 것이 낫고,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이 다툼을 내는 자는 우리가 떠나야 돼요. 같이 있게 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툼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의 기쁨은커녕 오히려 마음이 뒤숭생숭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해치게 되는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자와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노를 자꾸만 바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있게 되면 자꾸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래서 정직한
정직한 자의 길, 바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승리케 하는 것은 바로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그렇게 탐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또 축복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거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내가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뭐하러 내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이거를 주머니에 넣냐고. 이거를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었는 거 그냥 내 주머니에다 자리만 옮긴 거다. 도둑질한 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런데요, 자리도 옮기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생각만 해도 턱턱턱턱 다 줘. 주님, 내가 오늘 우산을 안 갖고 왔네. 주님, 어떡해요, 비 오는데. 딱 지하철에서 내리니까 비가 딱 끝나버리네. 우산 하나 훔쳤다가 계속 비 맞고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갖고 비를 그치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묘미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모든 것이 만사연통이야. 그거를 모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빡빡한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렇죠?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퍽퍽한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만 받으며, 하나님, 저 호떡이요. 그러면요, 호떡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물어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직한 자의 길은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길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내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섭섭하게 하거나 노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만사형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말씀을 순종함이 바르고 기쁨과 감사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무지한 자의 미련한 것을 즐기지만 명철하는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성공은 우리의 모사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성립된다. 경영이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은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게 되면, 합심 기도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양식을 나눠주며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는 복된 자다.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말씀을 이름으로 주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보좌에 앉아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비결은 주님과 교통,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가 모든 사람 땅끝까지 복음 전파 증인사여 온전히 선으로 빛으로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